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과 함께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오늘따라 머리가 더 이뻐 보이십니다. 얼굴이 환하게 광채가 나시네요. 오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나오심에 축복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세례자 되시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교육을 할 때였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성도님께 제가 질문 하나를 좀 했습니다. 그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는 좀 어려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그래도 꽤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서 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각각 그 경전이 다르지 않아요? 라고 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유대교는 기독교의 구약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지만 순서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그래서 타나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말씀을 경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기독교인들은 39권의 구약 성경과 27권의 신약 성경, 그래서 이 66권이 작은 책이지만 마치 전집처럼 한 권을 이루는 이 홀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죠. 자, 그 외에도 어떤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성도님께서는 아주 어려운 대답일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대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한다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랬지만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주 잘 요약해서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매주일 예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그러나 단순히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이것 외에도 꼭 한 가지 중요한 것,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아마 벌써 답을 마음속에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유대교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달력 체계로 보면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의 이 시간을 안식일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교는 바로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이 안식일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3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여서 우리는 바로 이 일요일, 특히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특별하게 정하고 또 그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아주 두드러지고 또 독특한 차이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오늘과 또 다음 주까지 우리가 안식일과 주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함께 말씀 속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또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주일로 새롭게 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연 주님은 이 안식일을 통해 또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가르쳐 주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혹 그 진정한 의미를 놓치고 있었다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더 그 뜻을 잘 다시 새기며 우리가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주일을 주일답게 그렇게 맛보아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때가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있던 요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4월과 5월쯤이면 밀을 수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밭 사이로 지나는 그 수확을 할 때쯤이었기 때문에 이 4, 5월쯤이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는 바로 봄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춥기도 했고 또는 먹을 것이 지금처럼 풍족하지 않았던 그 당시, 그리고 특히 겨울 그때를 지나고 나서 이 생명의 기운이 다시 솟아나는 봄이 되었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밀 이삭을 잘랐습니다. 아마 손으로 꺾었겠죠. 아무도 또 그것에 대해서 그냥 꺾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꺾은 이유는 바로 그 이삭들을 비벼서 거기 있는 나달들을, 밀알들을 분명히 먹고자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다가 예수님께 비난하였던 겁니다. 왜 당신네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이 같은 질책은요, 사실은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 남의 밀밭에 가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그렇게 나달들을 함부로 도둑질하듯이 먹는 겁니까? 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밀밭을 지나면서 그 이삭을 자르는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이 율법의 내용과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의 허락 없이 밀밭에 가서 밀 이삭을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 율법의 그 내용들에 보면 배고픈 여행객들이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을 가진 주인들은 수확을 하거나 자기 소유를 가질 때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은 수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일부러 남겨두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곡식들을 다 수확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배고픈 자, 연약한 자, 또 심지어는 타국이나 타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배를 불릴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었고 또 율법은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질책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문제는 왜 주인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거기에 있는 밀알들을 몰래 먹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자르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삭을 잘라서 비비는 이런 행동이 안식일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무, 율법의 조항을 어기는 행동이었다라고 그들이 질책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나 여러분은 마음속에 피식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게 대단한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자 거의 목숨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일을 했나 아니면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미리 전날에 준비해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리하는 것이 그들이 정해놓은 이 율법의 조항들 속에 보면 노동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더 엄격하게 이 율법을 지키고자 했겠습니까? 그들은 안식일 이 율법을 목숨 다해 지키려고 했고 심지어는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라고 할 만큼 강력한 조항이 율법에도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특히 랍비들은 그 당시에 이 안식일 율법에 관련해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규정들, 그 의미들을 39가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누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한 예로 안식일에 한 번에 2000규빗의 이상이 되는 거리를 가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2000규빗이라고 하는 거리는요, 약 1km가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2000규빗 이상을 걷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거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감람산까지는 약 1km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철저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이 안식일 조항을 잘 지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밭에 있는 이삭을 꺾는 행위, 이렇게 자르는 행위,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비벼서 거기에 하는 밀알을 먹는 이 행위 자체를 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정해놓은 건데 그것을 어겼으니까 그것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맹렬히 질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율법의 안식일 조항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다 해석되지 않는 상황들 중에서도 예외의 얘기들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두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들은요, 안식일에도 저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위는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즉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그 제사의 예식들을 감당하는 일을 했어도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그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함을 예수님도 지적하셨어요. 오늘 누가복음 14장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즉 안식일에 아들이 빠졌거나 소가 빠져서 죽을 지경에 있는데 아이고 안식일인데 일하면 안 되지라고 하느냐? 아니요, 그때도 생명의 위협 속에서 건져내는 일을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노동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나타내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을 수많은 금지사항으로 얽어매고 무거운 짐에 깔린 듯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39개의 항목에 대해서 규정한 대로 아무런 노동 행위를 하지 않아야 안식일을 잘 지킨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진정한 안식일은 그런 의미가 아님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마 저 정도 나이대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어린 시절에 그런 편말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름다운 잔디밭이 쫙 준비되어 있고요, 거기에 울타리가 쳐져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들어가지 마시오, 잔디 밟지 마시오. 저는 어렸을 때 자주 그게 참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쁜 걸 만들어 놓고 왜 맨날 들어가지 마시오를 만들어 놨을까? 정작 푸르른 잔디를 쫙 깔아놓고도 즐겁게 거닐고 누리지 못하도록 뭐뭐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잔디밭을 마치 전시물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편말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납니다. 어떤 면에서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안식일을 해서는 안 되는 노동, 이것을 그저 금하는 날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마치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잔디밭 앞에 펼쳐놓고 있는 편말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자, 안식일은 사람을 옥죄면서 금기사항 가운데 꽁꽁 묶어두는 날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할 때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혹은 해서는 안 되느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안식일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 제자들은 그 밀밭 지나가면서 하지 말아야 될 안식일에 그 노동을 행했습니까? 라고 비난할 때 주님께서 언급하셨던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따라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아야 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아멘. 좀 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야기가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조금 무슨 말일까 헷갈리실 수 있지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지금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자, 놉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다윗이 그곳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히멜렉도 눈치를 챘죠. 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신하들이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혼자 이렇게 자기의 부하 몇 사람과 왔느냐, 그걸
의구심을 가지고 물었을 때 오늘 다윗은 거짓말을 했죠. 사울 왕이 사실은 이게 비밀로 해야 되는 일이라서 가르쳐 주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만 온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 했죠. 그는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도피하며 도망 다녀야 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에게 거룩한 떡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마도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대제사장 이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즉 진설병만 줄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진설병이 무엇이냐면 이 진설병은 이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그러니까 빵 12개를 잘 준비해서 성막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을 올리는 상 테이블 위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던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계속 두는 것이 아니죠. 안식일마다 그 빵 12개를 진설병을 두는 그 테이블 상 위에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안식일에 두었던 그 떡을, 그 빵을 이제는 물려내고 이제 더운 떡, 오늘 안식일에 새로 올리는 떡만을 드리고 나머지 물려낸 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룩한 떡, 빵, 그 진설병을 이 다윗과 그 소년 부하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허기졌던 도망 신세 속에서 힘들었던 다윗과 그 소년들은 그 빵을 먹고 진설병을 먹고 허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상으로 보면 다윗과 소년들이 행한 행동은 철저하게 율법 위반이었습니다. 왜죠? 진설병은 바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진설병 배가 허기지고 고팠기 때문에 사울 왕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죠. 그러니까 자세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투성이가 그렇게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런 다윗과 소년들의 행동, 진설병을 먹은 것, 거짓말까지 행했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였거나 그들에게 징벌하였다는 말을 결코 들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때로는 부족한 듯한 상황 속에 있던 다윗과 소년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비와 긍휼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분의 행동은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죽음 코앞에 있을 만큼 고통과 어려운 형편에 있던 다윗과 그 부하 소년들에게 진설병을 먹도록 허락하시고 또 안식일에 거짓말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징벌하거나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행하셨다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가시면서 밀 이삭을 꺾어 자르고 또 그것을 비벼서 몇 알 되지 않는 미라를 먹는 이 행동만으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 가지고 오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죄함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 풍성하게 가르쳐 주기 원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물며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단지 어느 봄날 추운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허기졌던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들의 배고픔을 밀밭을 지나가면서 몇 알의 그 미라를 먹는 그 행위, 이삭을 자르는 행위,
비비는 행위, 이것만으로 그들을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본문과 병행되는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까지 추가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금하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것을 행하는 날이죠. 바로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대하고 용납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신 참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픔을 달래고 싶어서 그 밀밭을 지나면서 밀이삭을 꺾고 그것을 비벼서 행한 그 모든 행동들은 그 배고픔의 이유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배고픔을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품으로 품어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안식일을 주신 진정한 의미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비와 긍휼로 보듬어주고 살리고 도와주고 품어내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정한 의미요 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인데 우리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은 안식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진정한 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해도 됩니까? 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따라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안식일의 핵심 중에 핵심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참 의미라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의미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 속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이 바로 안식일에 잘 지키는 모습이요, 동시에 쉼과 휴식이 필요한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의 삶을 서로가 돌아보고 자비와 긍휼로 보듬어내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삶의 방식인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자 오신 분이시죠.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가장 온전하게 열매 맺으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안식일의 참 의미대로 우리는 이것 해도 됩니까? 저것 하면 죄 짓는 겁니까? 이것 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까? 이런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열매 맺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참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참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스스로는 이 안식의 일을 온전하게 맛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자비와 긍휼로 살리시고 그 안식일이 가졌던 불완전한 모습을 완전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날, 즉 주일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안식의 의미,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는 그 날임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죄되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참 생명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생명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안식일의 의미요 확장된 주일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노동하는 그런 일, 안 하는 일 정도로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쉬고 노는 날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의 세계를 질서를 쫓아 만드셔서 휴식과 쉼을 주셔서 그 생명이 잘 유지되도록 하셨던 첫 의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의 재탄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베풀어 주신 자비와 긍휼의 이 사랑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주일 가운데, 새롭게 탄생한 안식일인 이 주일 가운데 마음껏 나누고 누리고 경험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백성답게 매일매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풍성한 주님의 약속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또 더 아름답게 그 삶을 누려가시는 우리 청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아까 같이 한 가지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며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안식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일을 통해 확장된 이 주일을 그저 쉬는 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피하는 날, 그 정도로 우리가 혹시 마음에 두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날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살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안식일을 이제는 주님의 날 주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자, 주님을 노래하는 자, 또 주님의 자녀답게 이 귀한 주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자비와 긍휼을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쳤던 안식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의 주일의 매일의 삶, 또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고 다시 새롭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